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광스럽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감사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냥 뭐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뭐 부르심을 들을 때에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도 전에 그것을 피하죠. 뭐 이런 일들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자꾸 피해요.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그 본능이라는 게 내 안에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능을 따라서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은 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할 때가 많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또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고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왕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로 생각해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이 초대하면은 일단 왕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겠죠.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큰 또 영광이 되고 그것은 또 현실에서도 큰 권력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왕이 부른 초대예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뭐 왕이 싫어도 뭐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왕이 싫어도 왕이 권세가 있는데 왕의 잔치의 초대를 거절하면은 그것은 사실 왕에 대한 반역의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거부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에 대한 반역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건 내가 지금 내 안에 죄의 악한 본성이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본능, 선악과에 중독이 된 바로 그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라.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은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그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데 그 길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데 그 진리는 사랑의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제 그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성화로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신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모를 위해서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뭐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면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성형 수술까지 비싼 돈을 들여서 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젊어 보이고 또 뭐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다 이런 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성화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면은 그것은 정말 더 큰 영광이죠. 근데 더 큰 영광으로 받아들였는데 참 제 자신도 이렇게 예전에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 세상에서 권력자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춰보면은 세상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렇게 비춰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떼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그걸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것이 말 그대로 세상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에 그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렇게 보여야 돼.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내 신앙의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 마음의 눈에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내 영광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게 나에게 정말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만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 즐거워야 돼요. 말대로 기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실제로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마음의 눈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로 포장은 하지만 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다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할 때도 세상 영광을 따라서 생각해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천국에 황금길이 있고,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렇게 해서 그런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 영광, 그런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사실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죠.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 따랐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우리가 또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나름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그냥 세상적인 영광이, 로마 제국의 황제나 로마 제국의 영광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죠.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그런 문제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데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께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이 올리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사랑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말씀의 가장 본질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눈에 영광스럽게 보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실제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권력 투쟁을 벌이던 바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가?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